민수기 14장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이요. 내용상으로는 26절부터 14장 전체 뒷부분까지 말씀이 되는데 읽는 것은요. 26절부터 30절 같이 읽으시고 39절부터 4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6절부터 민수기 14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을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읽을게요.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믿음은 타이밍이다. 믿음은 타이밍이다.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제 시작의 말씀을 보면은요. 26절 이하 밑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는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모세의 그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말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라고 한 단어로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두려운 대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필요 없고요. 우리가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 생명의 주님께서 직접 맹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그 말을 쏟아내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잘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요, 사실은 불신앙적인 일종의 믿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불신앙적인 일종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안 될 줄로 믿어. 우리가 망할 줄로 믿어.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요. 네가 그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요. 불신앙의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죽이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말하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요.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강화가 되게 되어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확신을 피차간에 갖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죽겠네, 못하겠네, 힘들어 죽겠네, 말할수록 더 안 좋아질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감사하네, 기쁘네, 맛있네, 기분이 참 좋네, 은혜가 있네 말을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은 하지 말고요.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복된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요. 용기를 북돋은 말을 서로 하시길,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은 이런 모든 말의 중심은요,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으로 우리한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가해서요 정말로 실수가 없는, 말에 실수가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부정적인 말, 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리시는 징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요, 갈렙 빼고는요, 출애굽을 할 때 20살이 넘었던 그 1세대 전부가 사실상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나를 거역하는 악한 회중이다, 악한 온 회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29절부터 35절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가나안 들어가서 전투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식들 가서 들어가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가나안이랑 하나님 명령대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거절했지만 너희는 결국은 다 광야에서 중간에 죽게 될 거고 오히려 후세대인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땅은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던 땅이다. 이제 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 땅을 너희의 후손들이 받게 될 때까지 오히려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오히려 너희 때문에 너희의 그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긴 세월을 고생을 하게 될 거다. 너희가 부끄럽고 미안한 줄을 알거라라고 사실상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악한 죄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싫어하게 돼서 맞게 될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선대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유산, 자녀들 고생시키는 유산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과 축복의 유산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는 지금 이 말씀 상황에서 혼란의 주동자들은요 즉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해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겠습니까? 특별히 리더 그룹들은요, 영적 공동체에서 리더 그룹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으로요 영적인 본을 보여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은 얼마나 귀하게 선발돼서 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뭐로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는데 이 재앙은 아마도 이제 전염병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특별히 이런 형태로요, 앞으로도 나올 민수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도요, 반역자들, 우상 숭배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동일한 벌을, 동일한 단어를 쓰셔서 내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반대로 성경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 믿음으로 순종해서요, 죽음과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열 정탐꾼이 심판을 받고 죽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심하게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슬퍼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회개일까요? 뒤에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줄거리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쉽게도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는요, 그냥 막 울기만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는 것만 봐가지고는 외형상의 모습으로는 사실은 본인도 그게 참된 회개인 줄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참된 회개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회개의 열매가요, 사후적으로 있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지만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다음에 보인 모습은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0절에 보면은요, 40절에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명령이 없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침에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서 막 떠들어대는데 뭐라고 떠들어대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그리고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허풍을 쳐대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씁쓸한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청개구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엇박자 같은 이 모습 자체도요, 이미도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사실은 이런 모습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고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사실은 만용이고요, 자기 고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순종을 하려면은요, 진작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그거 따라서 진작에 하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할 거 다 진노하시고 너희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연단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이미 선포하신 이 마당에 은근슬쩍 얼렁뚱땅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면서 하나님 뜻을 갖다가 슬쩍 취소하려고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산꼭대기 올라가는 퍼포먼스 하면서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속이 좁아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맞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받아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걸 뻔히 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서 여호와의 이제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뒷북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생뚱맞고 모세가 볼 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겁쟁이들이 많은데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요, 이 민수기 말씀의 원문에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뻔뻔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실은 용기를 내서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믿음, 참된 수종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뒤늦게 고집부리면서 이런 식으로 경거망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모하고 뻔뻔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후 사정을 뻔히 아니까 이스라엘아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절과 43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 주셨을 때 그때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쌍칼 들고 휘두른다고 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싸워서 붙어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한다고 해서 이기게 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도전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요,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답답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요, 끝까지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래도, 이게 좋은 의미의 그래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 뒷부분의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너희는 갈라면 가라.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본인들이 그 악평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린 메뚜기다, 은매 기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믿음도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지금 거인들하고 붙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막 뛰어댕기냐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하고요, 엉뚱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요, 뒤늦게 혹은 조급하게 욕심을 부리다가요, 영적인 일이 됐든지 영적인 복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일적인 문제가 됐든지 관계적인 복이 됐든지 물질적인 복이 됐든지 간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스텝이라는 게 한 번 꼬이면은 계속 꼬일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마귀한테 사실은 속아가지고 두려움에 또 눌려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모세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대만 하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45절 아까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 호르마라는 말은요, 저주받은 가나안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면
주시면은요 감사하면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라라고 반석에서 물을 퍼서 주시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마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구름이 즉 성령이 말씀이 일하라고 하시면 일하라는 거고 쉬라고 하시면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은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지만 이스라엘은 정상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짧은 머리로 그거 막 굴리면서 결국은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지 말고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 맞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싫어하시게 만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아멘으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순종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때요 주님도 우리를 기쁘고요 사랑스럽게 좋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요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 주신 여호와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신 줄로 믿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의 원리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권능과 축복과 생명의 원리로요 평생토록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2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사와 순종이 타이밍이다라고 사실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고집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정말로 은혜 가운데 복과 은혜와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요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음으로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충만한 열매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믿음의 순종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